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바울의 고린도 선교. 바울의 고린도 선교.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선생님이 어려운 과제를, 숙제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내주면 그걸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또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준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 과제를 훨씬 더 손쉽게 수월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각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우상들이 총 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국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은 어떤 신전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TV 보면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인 우상 숭배와 문란한 문화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곤도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 그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존재했고 혼합주의와 다신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우상의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어려운 과제를 줄 때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의 선교가 만만치 않지만 그 두 가지가 그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동역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모든 유대인을 대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미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아굴라와 보르스길라 부부가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부죠.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로마서 16장 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오기 전에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 그 말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미국이나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귀족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저 시골에서 온 본도에서 태어난 당시 모든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아굴라는 촌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서울 강남에서 유복한 집에 사는 그 딸이 동남아에서 온 청년과 결혼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주 49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클라우디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클라우디오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린가 하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납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서 고린도로 갔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부 집에서 같이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만남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부부, 이들의 후원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갔지만 그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계획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맞으면 좋을 텐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왜 다르게 작동할까요? 그걸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 계획과 내가 추진하는 일들은 내 욕망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욕망이 반영된 그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수도 막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 욕망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왔을 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특히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로마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고린도에 와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 와서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의 이름이 6번이나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는 입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내 이름이 한 번만 기록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6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각각 한 번씩 해서 6번이나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사역 중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복음 사역에 전념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와요. 이 헌금 덕분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명의 헌신이 사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지탱케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물질로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스도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회당 옆에 사는 사람 유수도 집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왜 혼자 하는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왜 동역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인도 선교를 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근데 헌금이 안 모아져요. 앞이 깜깜해요. 그가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앤드루 풀러라는 신실한 목회자를 그의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인도의 구덩이에 내려간다면 내가 밧줄을 꼭 붙잡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내려가시오. 그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간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선교의 재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선교의 동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있고 선교의 열매가 있어도 사역의 중심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가장 낯설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도시,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날까봐, 또 매를 맞을까봐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피로,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인성들에게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시죠. 강한 사도같이 보여도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물, 두려움, 침묵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주저앉아서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사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려는 발걸음을 다시 세우고 사명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지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어떤 동역자보다 그 어떠한 지원보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내 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큰 위협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안전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합니다.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준비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회심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타락하고 어두운 도시 그 고린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재정을 공급해 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의 기둥을 세우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 누가 한
어떻게 탔는가 하면 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누즈벨트 대통령이 같은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는 뉴욕항에 이제 정박을 합니다. 배가 다 정박하니까 수많은 환영의 인파 사람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환영하려고 나왔을까요? 누즈벨트. 레드카펫이 다 깔리고 군악대들이 연주하면서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헨리 모리슨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까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가 내렸어요. 자신이 내릴 때는 레드카펫도 없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쓸쓸하게 혼자 내렸어요. 집에 와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내 일평생을 내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내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나를 환영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군요. 이렇게 넋두리처럼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헨리야, 너는 진짜 너의 집에 온 것이 아니야. 너가 진짜 너의 집에 올 때 레드카페가 아닌 황금길이, 군악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하러 나가며. 주님의 그 음성이 가슴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하게 환영하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선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기도로, 물질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린도 항복판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미한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